도널드 존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을 마치고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전 세계에 호텔, 고급 콘도를 지어서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TV쇼에 나가서 진행자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충분히 돈이 많고 충분히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절대로 못 맞출 줄 제가 확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5조. 트럼프가 5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도 정확한 액수가 아니고 추정액. 지금 5조보다 더 높게 나갈 수도 있어요. 돈이 5조나 있고 사람들한테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정치를 할까? 왜 정치를 할까? 정적들한테 범죄자 소리, 미치광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5조나 있는데 나름 명성이 있는데 자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왜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정치를 합니까?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을 선포합니다. 행정명령을 선포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100여 개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행정명령은 100여 개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은연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행정명령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별, 인종에 관련된 다양성에 관련된 정책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성별에 관련된 다양성의 정책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타켓으로 잡은 게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에는 제3의 성이 없습니다.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나름의 합법화가 돼가지고 제3의 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 중에도 그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제3의 성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트럼프는 그래요. 트럼프가 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가? 미국 대통령은 합법한 절차, 합법한 권리를 가지고 그 미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다스립니까? 전 세계 정계에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린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4시간에 절대 못 끝낸다고 봅니다. 왜 못 끝내고 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끝날 수가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침공을 해보는데 절대로 24시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리겠다. 이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뭐 조선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겠다. 뭐 진보 쪽에서는 미군 나가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어. 미국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을 민주당이 이야기하든 말든 나는 출동시키겠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며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권세라는 거죠. 트럼프가 자기 역량 밖의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권한 안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자기 일 안에, 권한 안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전에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와서 그런 일을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방향이 다른 거지, 분명한 것은 권한 안에서 일을 한다. 그게 바로 권세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합법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돈과 자녀와 가정과 건강에 매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 없어요. 돈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그것만 매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에 매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권세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놔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뭐 행정명령을 100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들어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는 이게 딸리거든. 언어도 잘 안 되거든. 못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 있어요. 근데 몰라. 사용을 안 해봤어.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가보면 식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식칼에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칼을 다듬고 쓴다라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배달 음식만 먹는 집안은 어땠습니까? 칼이 녹슬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라는 것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친구랑 내랑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랑 내가 이렇게 있어요. 동생이 내 친구처럼 지내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힘내라고 한우 세트를 보냈어요. 그 전도사도 돈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보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이 비싼 걸 보내면 어떡하냐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형이 뭔가 마음이 아픈 것 같으니 먹고 힘내라고 보냈겠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사랑이냐 무한 사랑이냐 어떻게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도 왜 더 좋은 것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더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세월이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1년 동안 통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섭섭한 게 없어. 왜? 힘들겠구나. 삶이 힘들겠구나. 내한테 전화할 여력이 안 되겠구나.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는 그 사람을 알거든. 근데 안 믿으시면 어떡해요? 한 1년에 서너 번밖에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마음이 상하냐? 그럼 뭐 이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이 조금 헐거워지면 내 마음이 어때요? 믿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음이 더 관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하다 안 하다 어떻습니까? 그럼 관계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요. 인정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 복음,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분은 보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구나.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기도할 때 크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데 지금 그분이 믿는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 내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데 그거는 대로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대요.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우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찼는데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제 헬라어를 주로 사용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헬라어가 한 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권세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붙잡고 따라가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나한테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돈, 명예, 권력 그거를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거지. 내가 이거 했더니 돈이 회복되었다. 내가 저거 했더니 세상 권력이 따라왔다. 이거는 아주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형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나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아들내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설교 안에도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원죄가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과 비교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고아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무한대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만약에 내가 고아예요. 열심히 발부둥 쳐가지고 10억을 벌었습니다. 10조를 벌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좋겠습니까? 10조를 벌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보다 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땅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받아들인 소수자들에게, 제 말이 아니에요. 주석에도 소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수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다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소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나에게는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은 어떤 겁니까?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내 가정, 내가 내 기준을 삼고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꾸려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직장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될 때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당당한 자격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제가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본래 뜻은 어떤 거냐면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오는데 그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 내 안에는 원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나한테 권세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권세의 권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권세를 가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나한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는 권세를 나한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신분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흑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흑암에 가득 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 흑암을
밝게 하실 의지를 가지시고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우겨 싸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못한다는 거죠. 흑암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빛이 계속 비쳐 흘러나오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권세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지엽적이지만 문자적인 의미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권세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권세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수시아라는 말.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전할 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 근데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권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권세, 엑수시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이야기를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권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한글로 번역할 때 권세 표현하고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엑수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단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일들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낫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의도가 있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엑소시아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친다, 뱀을 집어올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내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2절 말씀 내봐도 귀신 쫓아내는 게 없어요. 5장에 좀 가서 오래된 병을 고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보시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자주 등장하죠.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역들이 자기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우리들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권세가 오늘 말하는 그 말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상한데 문맥 안에서 보면 귀신 쫓아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장 전체를 보더라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실 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죠. 그때 빛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권세 그 단어 안에 계속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빛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있는 우리들이 빛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그때는 권세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맞으면 맞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계속 쫓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어떤 겁니까? 귀신이 나를 쫓아옵니다. 권세 사용해야지.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권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합니까? 그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안에 그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난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는 말.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고쳤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안수합니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자기 신하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수합니까? 아니죠.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나도 군대에서 이렇게 신하들을 부르는데 말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에 따라서는 안수하고 길게 사역하면서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기로 받아들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혼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신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야 돼요. 엑수시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막강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룰랄라 여행만 다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올 수도 됩니다. 권세라는 것은 사용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모임 하자, 저녁 모임 하자. 야, 국방부 장관 일로 와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막 똑똑한 사람들 막 현장에서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뭐 성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권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아. 권세가 안 드러나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갔다 오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가 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병이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띠디디디디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 이야기가 오늘 권세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권능과 오늘 권세는 이게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가 폭발하는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성령 받아라가 아니고 문맥을 보라니까. 사도행전 1.8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문맥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집을 여러 번 봤는데 이 권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 안에 이 권세가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빛이 임해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해서 억지로 밀어넣은 거예요. 권세는 임했습니다. 권세는 임했는데 사용하냐 마냐는 저와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요. 권세는 이쯤하고 오늘 강조점은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았는데 권세까지 따라온다. 그 권세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믿으셔야지. 믿으셔야지. 여러분을 이끄는 멘토, 선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보다 뛰어난 선생은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셨답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안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거 아닙니다. 육종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탄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뭐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자산이 5억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훌륭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영빨이 빵빵한데. 그런데 사람의 육정, 사람의 피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작업이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려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다. 돈으로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쇠사슬에 갇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쇠사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해 보시면 점치는 여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거가 이게 힘듭니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점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점쳐가지고 그 돈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우합니까? 그런데 점치는 여종,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의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함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둠의 구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쇠사슬이 철커덕 끊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끊어주세요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누리고 있을 권세의 영광을 다 그분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 나는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문제 현장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크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의 언저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오늘 차영 집회할 때 사고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차지했을 때 우리가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제일 중심된 자리에 예수님을 다 세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계속 내 의지와 생각, 고집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자꾸 막아.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달, 1월달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간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저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야 당연한 겁니다. 모르니까 여러분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게 행동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때는 일어서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 내가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채워졌으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내시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역사, 그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